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있습니다. 자, 후반절.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같이 한번 따라서 읽으실까요?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어서 창세기 33장 1절로 10절 말씀. 에서와 야곱의 상봉의 장면이죠.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10절 다 같이요.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이어서 이삭의 장례식 나오지요. 자, 창세기 35장 27절로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의 우가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 180세라. 마지막 29절 시작.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서와 야곱의 화해와 용서라는 그러한 그 제목을 가지고 또 부제로 야곱의 금이 환양이라는 제목을 덧붙여서 자,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야곱의 금이 환양.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야곱의 금이 환양. 자, 이제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황금 연휴, 추석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이 돼서 30, 그 다음에 10월 1일 추석이죠. 내일이, 그 다음에 2일, 3일, 그 다음에 4일이 주일인데 약 5일 동안 추석 중추절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옛날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은 의 좋은 형제라는 그러한 그 스토리가 나오죠. 옛날 어느 시골에 형제가 의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 형제는 같은 논에 벼를 심고 부지런히 김을 메고 거름을 주어 잘 가꾸었지요. 그래서 어느덧 이제 가을이 되어져서 이제 벼는 무럭무럭 잘 자라 가을이 되자 곧 이제 추수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아마 추석 전날 아마 보름달 아래서 환히 비치는 그러한 그 가을 한가위 날 아마 전울에서 그 논에 가서 아마 추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구름 사이에서 보름달이 환히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의 좋은 그 형제를 바로 이 추석 8월 그 보름달이 환히 이렇게 서치라이트만은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아니십니까? 동생이 형님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동생 형은 아 너였구나. 이제야 형제는 벼 낯가리가 줄어들지 않는 까닭을 이제
눈치채고 이제 알게 되어졌지요. 초등학교 국어 교과에 실렸던 의존 형제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이곳 저곳 흩어져 살던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 어린 시절 추억을 반추하고 우애를 확인하는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왔지요. 의좋은 형제. 자, 이 이야기는 실제 고대인 충남 예산 그 대흥면, 그 대흥 저수지, 예당 저수지 그 대흥면에 그때 살고 있었던 조선시대 세종 때 의좋게 살던 이성만, 이순만 형제의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효성이 지극하고 우애가 돈독하여 소문이 나서 조선시대 연산군 3년에 후세의 모범이 되도록 그 조선시대 그 조정에서 이성만 형제의 효제비를 건립했다고 전해옵니다. 저희들도 과거 옛날에 예산에서 좀 있었기 때문에 가끔 그 예당 저수지 이렇게 산책도 하고 또 요즘은 또 출렁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어가지고 그 예당 저수지 주변에 그 산책로가 얼마나 좋은지요. 솔향기가 쫙 풍겨나고요. 꽃들이 만발하고 그 여러 가지 분수대도 설치하고 해가지고 많은 그런 그 관광객들이 그 예당 저수지를 찾곤 하지요. 그래서 저도 그 대흥면 그 면사무소 주변을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니까 그 의좋은 형제 그 효제비가 거기 정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 에서와 야곱은 의좋은 형제, 나중에 오늘 창세기 33장에 보면 서로 화해와 서로 용서가 이루어지는 의좋은 형제로 마지막에 그 클라이막스를 맺으며 그 아버지 이삭이 35장 27절 29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180세 이삭이 돌아가시자 그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례하였더라. 장례식을 잘 모신 그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나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나 바로 에서는 그 아브람과 그 하갈 사이에 난 이스마엘 그 족속 가운데 그 여인을 취해서 에서는 결혼을 하고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그 레와 라헬 12지파를 이루면서 나중에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 가지고 그 아버지가 살고 있는 70인 가족이 애굽 땅에 내려와 430년 동안 200만 명 큰 민족을 이루고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 바로 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바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그곳을 찾아가는데 그것은 바로 그 갈대아우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유라데스 강을 건너서 하란 땅을 경유해서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머무르는 곳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죠. 세겜의 언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베델의 언약, 헤브론의 언약, 부엘세바의 언약, 그 아브라함의 그 100년의 삶은 우리 신앙인들이 거울로 삼고 본받아야 할 믿음의 조상이죠. 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는 10월 4일 날 추석 연휴가 끝난 첫 번째 10월 주일 날 아브라함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오늘은 바로 이 에서와 야곱의 그러한 그 화해와 용서와 사랑, 금이 환영하는 그 야곱에 관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추석이 되어지면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흩어져 있는 많은 그 형제들이 생각이 나곤 하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역시 애국인과 나그네처럼 해쪽 속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자, 여기 보면은요, 그 야곱이 고향에 계신 그 가나안 땅에 그 아버지가 180세 된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고, 그 다음에 20년 동안 원한 관계였었던 이 에서는
어떻게 보면은요 33장에서 서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장면이 소개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25장부터 보면은요 야곱의 그 생애 가운데 정말 파란만장한 그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그는 여러 가지 그 아주 야망찬 인물이었어요. 도전 정신이 강했고 남에게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버지 이삭이 바로 리브가 사이에 40세 결혼했지만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60세에 이삭이 간구하매 창세기 2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리브가의 그 잉태의 복을 주셨는데 바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그 쌍둥이를 주셔요. 그런데 태중에서도 보면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지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벌써 태중에서 예정하셨어요. 로마서 9장 12절 1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뭐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태중에서도 그렇게 구별하시고 예정을 해 놓으셨는지 어찌됐든 그 야곱은요 그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는데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 나루토에서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으니 네 이름을 야곱이라 이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같이 한번 따라서 이스라엘. 우리 사랑하는 축복계 성도님들 이제 추석 연휴라 이제 마음이 다 이제 아들에게 쏠리고 딸들에게 쏠리고 이제 정든 고향과 옛 돌아가신 그 부모님들을 이렇게 연상하고 생각이 많이 잠겨져 있을 줄 알지만은 오늘 그 야곱과 에서의 아름다운 그러한 화해와 용서의 사랑이 있었듯이 이번 추석에는 서로 원한 맺힌 것 다 풀으시고 부모님이 서운하게 해준 것,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 이런 것을 다 회개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그런 8월 추석 한가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야곱의 중요 그 생애 사건을 조금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 보면 자, 쌍둥이 중 둘째로 태어난 이 야곱은 창세기 25장에 보면 BC 2006년, 아브라함은 2166년, 그 다음 이삭은 2066년, 그 다음에 야곱은 2006년, 6자로 다 끝나지요.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 그 에서는요, 몸에 털이 많이 돋아나고 사냥을 좋아함으로 들사람이었어요. 들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 어떻게 보면 세상을 좋아하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서였어요. 에서는요 남성미가 아주 절절 흐릅니다. 아주 통 큰 남자였어요. 까진 놈이고 그럼 네가 그럼 장자해라. 뭐 같이 동시에 1분이나 3분 정도 그 차이로 태어났어요.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서 에서가 먼저 나오려고 하니까 야곱이 발뒤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야곱은요 뭐든지 자기가 1등을 해야만 속이 풀리는 그런 야망찬 인물이었지요. 자, 그래서 이삭을 속여 또한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별미의 축복권 창세기 27장이죠. 어머니와 서로 공모해가지고 자 이제 이삭이 이제 돌아가실 날이 가까우고 이제 눈이 침침하니까 이제 사냥을 해서 고기를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주마. 이 천기의 비밀을 바로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알았어요. 그래서 부엌에 가서 별미를 만들고 동생 그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이렇게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그 다음에 손목과 그 다음에 염소털로 다 위장을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창세기 25장부터 35장까지 쭉 읽고 이것을 오늘 이제 수요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는데 어떻게 보면 야곱은요 그 어머니의 그 영성을 받은 것 같아요. 애같이
그 원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은 삼형제였죠. 테라. 그 할아버지 혈통에 저 애같이 그 부두엘의 아들 라반 그 딸 중에 그 레아와 라헬을 이제 야곱이 다 어떻게 보면 초가살이하면서 옛말에 그 껍데기 스말 많이 써도 초가살이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야곱은요 무려 20년 동안 초가살이하면서 그 다음에 7년 하면서 레아와 라헬을 두 딸을 다 얻고 그 다음에 실바와 라헬까지 실바 빌하까지 4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나는 한 사모님하고 살기도 벅찬데 이 야곱은요 얼마나 사랑의 욕심이 강했는지 연애도 잘했던 것 같아요. 4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거기서 12방백 12지파의 그 족속을 이룹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레아에서 난 그 소생들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 빌하에서 난 아들은 바로 단과 납달리. 빌하, 라헬의 몸종인 빌하에서 난 소생은 단과 납달리. 하나님은 심판자, 그래 납달리 경쟁자. 서로 경쟁을 해요. 언니하고 그 동생 사이에 레아와 라헬 사이에 몸종을 먼저 야곱 그 침수에 들여보내면서 서로 경쟁을 해요. 자녀를 많이 낳으려고. 그 다음에 레아의 몸종은 또 실바는 갓과 아셀. 그 다음에 라헬은 요셉을 낳고 나중에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세상을 떠나지요. 베냐민, 베노니. 그 다음에 그 레아 사이에서 딸 디나를 또 하나 낳는데 이것이 아주 큰 가정의 불씨를 일으켜요. 창세기 34장 그 세겜에 가서 형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이룬 다음에 바로 야곱이 베들에 가서 단을 쌓아야 되는데 창세기 28장에 돌을 베개에서만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돌단을 쌓았고 기름 부어 창세기 35장 드디어 10년 동안 스콧에서 머무르면서 스콧으로 가고 형 에서는 세일로 가고 흩어져요. 그 다음에 550마리의 큰 성물보따미를 갖다가 다 안겨져요. 약복강을 먼저 건너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모든 첩의 소생들을 먼저 세우고 리아의 소생들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라헬의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그 다음에 약복강을 건넌 후에 자기는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배웠지요. 환도뼈를 쳐요. 야곱의 그 모든 골반 생식기 있는 그 허리를 쳐버리니까 야곱이 쩔룩쩔룩하면서 철름바리가 되어져요. 33장 상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려 엎드려 절을 7번 하죠. 7번 완전수죠. 이것은 완전히 항복한다는 뜻이요. 그리고 550마리 또는 560마리.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그 세어보니까요. 참 짐승떼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낙타가 30마리, 그리고 새끼들이 있는데 이 새끼들이 몇 마리인지 10마리가 된다면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그리고 암낙이 20마리, 새끼가 10마리. 암낙이가 새끼가 10마리니까 낙타도 만약에 30마리, 새끼가 10마리라고 포함한다면 560마리예요. 근데 숫자상으로는 550마리의 큰 그런 어떠한 목축업의 그 대부호가 돼가지고요. 금이 환영하면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20년 동안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하면서 아버님을 배웠고 20년 동안 못 만났으니까 또 형도 원한지간이었지만 원수지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머니를 뵙고 싶었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4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그 다음에 처자식
12명 나중에 이제 베냐민을 낳지요. 그리고 550마리의 큰 짐승 때 그 목축업자 낙농 농장 그 주인이 돼가지고요. 금을 환영하면서 쫙 하는데 창세기 33장에 보니까 마하나임,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마하나임. 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후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2장이죠.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 야곱이 그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마하나임. 여러분들이 고향을 찾아갈 때 또한 형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군대가 여러분들을 호위하시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년 동안 초가살이하는 가운데 이제 7년 그 다음에 재물 얻기 위해서 또 6년 동안 봉사하는데 모든 그러한 그 짐승들이 교미하는데 겨울가에서 신풍나무 오늘날로 말하면 플라타너스라는 거예요. 그 얼룩얼룩 돼 있잖아요. 자, 그 껍질 벗겨서 그 겨울가에서 양지 바른 곳에서 바로 그 염소나 양들이 교미를 하면은 얼룩얼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유전법칙도 아니고 돌연변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었지요. 그리고 비실비실하는 거 하얀 거는 다 애삼촌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애삼촌이 얼룩배기 되면 또 자기 아이들이 몰래 또 빼돌려요. 이게 좋고 싱싱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야곱의 그런 그 모든 새끼들이 되게 해주셔요. 거기서 6년 동안 큰 재물과 재산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야곱의 그 고종사촌, 예사촌, 그 라반의 아들들이 막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때문에 애갓집이 다 복을 받아요. 무슨 일이든지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31장 14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도로 돌아가라. 자, 정처 없이 모든 장자권과 별미의 축복권을 빼앗았던 그 야곱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바다나라 800km나 되는 찰한 땅으로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나그네 인생길, 도망자의 삶 속에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겠어요. 자, 해는 서산에 넘어갔습니다. 이제 달빛만 별빛만 그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키신 하나님,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지키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루신 하나님, 그 다음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브에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는 곳에 베델에 이제 루스 그 베델에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또 본즉 하나님이 사자가 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자, 거기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야곱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야곱의 그 생애 가운데 바로 여러 가지 구분해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장자권을 빼앗는 시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별미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에사또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야곱의 생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베델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닥다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거기서 베델에서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줘요. 거기서 후손에 대한 축복, 창세기 28장 14절 내 놓은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에 대한 축복, 그 다음에 자손에 대한 축복,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창세기 28장 15절 후손에 대한 축복,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후손에 대한 축복,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축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지키시고 이루시고 그 다음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세 가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해줘요. 그때 야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소원한,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먹을 양식과 의복을 주시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그 다음에
내가 기둥으로 세워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세 가지 소원을 약속을 해요. 또 야곱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21절 창세기 28장 21절 그 다음에 기둥으로 세운 돌로 성전을 세울 것이며 세 번째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 후로 이제 29장부터 이제 30장은 계속 이제 처갓집 라반의 집에서 계속 머슴살이하며 고생하는 그 삶을 살아가지요. 그래서 이제 4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이제 12지파의 족장 방백이 되어집니다. 드디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차 못 따라 살 가나안을 향하여 네 번째 이제 야곱은 다시 고향 가나안 아버님이 계시는 그 다음에 원수로 여겼던 그 형이 기다리는 그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야복강을 향해 가나안을 향해 나갑니다. 라반에게서 떠나 고향으로 향하는데 그 라헬이 사랑하는 그 라헬 예쁜 그 아내가 그 가정의 수호신 트라핌 이 트라핌은 그 가나안 땅에 어떠한 여러 가지 많은 많은 신들 가운데 그 가족을 수호하는 신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그 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신을 말 안장 위에다 놓고 이제 라헬이 떠나지요. 모든 진술들을 다 거느리고 야밤도주합니다. 야밤 가차 못 따라 야밤도주 밤에. 그런데 그 에삽도 라반은요 양털 깎다가 3일 후에 그 소식을 알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막 추격을 해가지고 아람어는 여갈 쌓아두다. 그 다음에 히브리 방언은 갈레 거기서 이제 딱 만나요. 그런데 전날 밤 꿈에 하나님이 선악간에 그 내 생질 그 야곱을 해하지 말라 하면서 에삽도 라반이 거기다 돌무더기를 쌓고 서로 화친 조약을 맺고 평화 조약을 맺어요. 내 믿는 하나님이 어젯밤 꿈에 너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은 계시해줘요. 라반에게. 이처럼 하나님은 얼마나 야곱 편에 서셨는지. 야곱 주변에요. 야곱과 경쟁했던 사람들은 다 물리쳐요. 에서도 또한 내 삼촌 라반도 물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입니다. 그래 옛말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또 외삼촌 라반은 얼마나 20년 동안 야곱을 다 속이는지 그래서 애갓집 그 처가 사내면서 야곱은 거의 다 속임을 당해 외삼촌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550마리 큰 짐승 그 거부가 돼서 금의환영하면서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그 모든 그 가족들이 12지파 모든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이 저 아단 아람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먼저 바단 아람이 먼저 시작이 되지요. 그 후에 나중에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 있을 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약 200만 내지 250만 명이 큰 민족을 이뤄서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을 건너 또 가나안을 향하여. 그래서 성경의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엑소도스 그 출애굽 그 가나안의 광야 여정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죠. 그 이전에 이미 바로 이 야곱은요 에삽도 라반의 집을 떠나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벌써 가나안을 향하여 출가나안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20년 동안 분노한 형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껴 간절히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제 야복강을 건너면은 요단강 지류에 그 야복강이죠. 야복강을 건너면 형 에서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먼저 이제 종들의 자녀를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의 자녀를 앞세우고 라헬의 자녀를 앞세우고 그런데 그래도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모든 처자식을 다 강을 건넌 후에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키어르 켜고르는 인생은 누구나 다 실존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기도의 시력을
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야곱은 기도의 씨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밤새도록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계속 레슬링한 영적인 씨름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데, 날이 새려갈 때 이 하나님의 천사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놓치라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결코 놓을 수 없나이다. 그때 내 이름이 뭐냐? 나는 야곱이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겨루이겠으므로 이스라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서 할 때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사라 이스라엘, 이것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파인. 그래서 분이엘,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야곱.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지만은 야곱은 분이엘, 거기서 야복강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은요, 거기서 영적인 기쁨과 어떠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물, 그 뇌물로 드린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 뇌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이 야곱은 그 모든 그 물질, 그 다음 여러 가지 짐승에 연연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에게 이것을 다 550마리의 그 짐승 선물을 다 드릴 수 있을 만큼 자신감, 영적인 그러한 쾌유와 영적인 어떤 환희와 영적인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축복해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못했고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이 자리에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래. 그래야만 추석날 여러 가지 형제들에게, 조카들에게 용돈도 막 그냥 주세요. 그 다음에 선물도 그저 고기라든가 과일을 많이 사서 그냥 베풀어 주세요. 믿음의 가정들이 더 인색하지 마세요. 째째하게 그냥 어디다 꼽쳐 두지 말고 더 많이 섬겨주세요. 과일도 더 많이 사다 주세요. 송편, 떡 같은 것도 사다가 더 많이 주세요. 야곱이 베푸는 것 마냥 형에서는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 추장이 되어졌어요. 칼을 빼들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너희 녀석 건너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20년 전에 그 원한 관계를 늘 그 분노, 그 서운함이 늘 에서에게 있었지요. 에서는 그 야곱에 대한 그 원한 관계, 바로 장자가 되는 것은 모든 가정에 그런 여러 가지 죄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그 장자권, 그 영적인 모든 권위, 이런 모든 재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관장할 수 있는 그 장자권, 이것이 야곱에게 다 뺏긴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요 더 많은 물질적 세상적으로 보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 추장이 되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재산가예요. 그러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계속 말씀하시자.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 출생지로 돌아가. 그리고 32장에서 마 하나님 너와의 군대가 그를 호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분 이름을 분예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그 백그라운드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백그라운드 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이번 중추절 추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계속 엎드려 7번 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장 3절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 이제 하나님을 배웠고 만났으니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지지하고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니까 야곱은 뭐든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이스라엘 새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요 에서를 다 봄에 눈을 녹이듯이 싹 녹여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빠졌던 많은 백성들이 그는 여호와시로다, 그는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이 그 불로 번제단에 그 모든 제물을 태우지요. 모든 백성들이 그는 여호와시로다, 그는 여호와시로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되신 것 마냥 바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물론 허벅지가 부러졌고 절름발이로 형 앞에 나가면서 쫄룩쫄룩하면서 7번 엎드려 절하는데 보니까 자기 얼굴하고 똑같은 거예요. 쌍둥이니까. 옛날 제가 그 고향에 그 어느 그 성결교회 다녔을 때 그 학생부를 제가 맡아서 전도사 생활할 때 문화촌의 그 쌍둥이 허영준 얼마나 그 체격도 좋고 그냥 눈이 부리부리하고 아주 뚜렷한지. 그 다음에 선거에서 이렇게 그때 목회할 때 보니까 현이 문희 우리 이용지 집사님 그 며느리하고 사돈 그 처녀죠. 현이 문희. 그 이제 아들도 낳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아들도 낳았잖아요. 내가 이 쌍둥이를 볼 때 에서와 야곱이 생각이 나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 7번 엎드려 절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1분 또는 3분 사이에 태어난 형제 시간인데 야곱이요 저 자세로 엎드려 7번 절을 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형제간에. 그런데도 그 물질을 다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이것이 다 형님의 것입니다 하니까는 아니다, 나도 내 소유가 많다. 처음에 거절해요. 안 받겠다고. 그래서 에서가 달려와서 팍 목을 서로 허그 껴안고 같이 한번 목을 껴안고 어금 맞고 그 다음에 입을 맞추고 키스하고 그 다음에 피차 막 우느껴 오는 거예요. 20년. 야, 참 그때 20년 전에 팥죽 한 것을 가지고 내가 내 장자의 그 장자권을 빼앗았지. 아버지가 이제 노년이 이제 네가 별미를 만들어 엄마랑 같이 내 옷을 바꿔 입고 또 그다음에 목과 손목에 염소털로 위장해서 내가 별미의 축복권을 다 빼앗았지. 그때 아버지 이삭이 창세기 27장 보세요. 27장 27절 한번 읽어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어 아비가 그 내 아들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파티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의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은총이가 이러한 야곱이 받은 그 축복, 하늘의 향취,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주신 밭의 향취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요셉의 은총에게 주시길 원하며 우리 축복계 정일권 집사님과 모든 유병순 집사님, 조재순 집사님, 남현분 집사님, 그 다음에 이정구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그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누리시길 이러한 야곱의 축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모든 권속과 자녀들이 다 하나님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게 형제들의 주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에서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에서의 모든 족속들이 내 야곱에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그런데 에서가요 뒷북쳐요. 나중에 아버지 내가 사냥하여 별미를 가져왔나이다.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너희 주소는 땅이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였고 네 아우는 섬길 것이며 내가 배임을 당할 때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매임을 벗을 때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에서에게는 저주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받은 그러한 그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화해가 이루어지고 서로 용서하며 이제 그 아름다운 장면이 창세기 33장에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잡이가 되어서 이제 그 모든 짐승 떼와 내 모든 그 가족들을 우리가 호위해 주겠다. 그러니까 형님 괜찮습니다. 이 짐승도 새끼를 이제 배웠으니 잘못하면은 몰면은 이제 유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세요.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또한 우리 사모님 우리 집사님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 형상이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얼굴을 뵌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모님 얼굴을 배우니 8월 보름달 추석 보름달처럼 하나님의 얼굴과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참 언어가 능수능란해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약속한 나루트에서 만나니까 이러한 표현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이 다 눈녹듯이 녹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11절. 그러니까 선물을 받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에서가 야곱을 더 이상 타치하지 않냐고 해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세일로 가고 야곱은 숫곳으로 내려가고 나중에 이제 세겜에서 10년 동안 머무르면서 이제 35장에 야곱아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같이 한번 따라서 단을 쌓아라. 이번 추석에 야곱처럼 베델에 올라가 단을 쌓는 우리 축복교회 군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3가지. 이방 신상을 버리고 라헬이 감추었던 트라비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귀걸이 반지, 팔찌 이러한 모든 부적 같은 가나안 문화의 그런 모든 이방신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가나안 문화 바로 이 디나가요 사고를 쳤어요. 청바지를 입고 갔는지 미스커트를 입고 갔는지 그 세겜 사람들을 성 사람들을 보러 가다가 그 희족 속 하몰의 아들 그 세겜 주장에게 성폭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빠들 가운데 시몬과 레이가 너희들과 서로 우리가 결혼하려면 할례를 하라 해놓고 그들이 다 할례 남자들이 할례하고 벌렁 누워있는 사이에 칼을 가지고 기습 공격해서 그들을 다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에 왜 이렇게 엄청난 그 화를 냄새를 풍기게 했고 했으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추석에 모든 이방 세상 문화, 인터넷 문화, 물질 문화 모든 여러 가지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 3장 15절이죠. 탐심, 물질, 마모니즘, 바벨 탐문 이것이 다 우상 숭배.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만 이방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효의 연장 사상이다. 그 다음에 기복주의 사상 때문에 그 다음에 사자 공포의식에 사로잡혀 이렇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다음에 절을 하고 하지만은 지방을 쌓아놓고 위패를 써놓고 현고처사 부군신이 해갖고 홍동백서 좌포 어해하면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 제사상을 차리지만 이것은 조상신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내려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지 않은 자는 음부에 믿었던 나사로는 바로 낙원의 아브라함 품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다 사탄 마귀 귀신이 그런 것을 가지고 속이면서 결국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조상신이 구천에 맴돌다가 제사상에 차려놓으면 그걸 음복하고 후손에게 복을 준다는 잘못된 기복신앙 미신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조선시대 율곡 그 학자도 바로 이 제사는 조상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조상신.
또 불경의 그 어떠한 책에도 보면 제사는 바로 조상 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요 고려 천년 불교 문화 또 유교 500년의 그 모든 문화 불교 문화 유교 문화가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제사 지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 가서 사주팔자 점을 치고 또한 무당 데려다가 부닥거리 절대 그러한 짓을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대저 이방인이 죄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 중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분명히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바로 야곱이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고향 가나안 땅에 향하여 나아간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는데요. 바로 이 고향은 마치 모태와 같은 곳이죠. 태어난 곳이죠. 비둘기도, 그 다음에 호랑이도, 그 다음에 연어도 자기가 태어난 곳에 다시 돌아와 거기서 종족을 번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향은 타향간 사람들을 기다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앵무새 중에 카나리아는 저 4,800m까지 날아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사 올 때 그 앵무새 카나리아를 가지고 이사를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고향 떠나왔던 그 고향에 그 카나리아 앵무새가 거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고향은요 부모가 있는 곳이죠. 또 고향은 역사와 순편이 담겨지는 곳. 또한 내가 태어난 곳, 내 탯줄을 묻은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그 나오는 또 아브람,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보면 애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처럼 할렐루야,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향은 용서와 화해가 있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에요. 어머니 품과 같이. 서울서 또 객지에서 외국에 갔다 온 많은 그 고향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오면 고향에서 막 잔치도 벌여져요. 그래서 동네 회관을 짓는데 막 기부도 100만 원, 200만 원씩 하고, 동네에 또 뭐 큰 공사를 하는데 막 객지에 나가서 출세한 사람들이 100만 원 또 막 1000만 원씩 막 해가지고 기념비도 세우고, 또한 고향 발전을 위해서 도로도 건설하고 하는데 많은 그 고향 출신 자들이 그 고향을 위해 그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면서 떠나온 지 20년 세월이 흘러서 다시 에서와 그 아름다운 상봉, 금이환양, 그 다음에 용서와 그 다음에 화해가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그 사랑의 그 장면, 이러한 장면을 여러분 마음에 그리면서 이번 추석에 이러한 에서와 야곱의 아름다운 화해와 사랑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도 고향을 찾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모세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들고 가나안을 향해 가지요. 그 다음에 또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요. 그 다음에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더불어 모압 땅으로 이민 갔다가 그 다음에 엘리멜렉, 말론과 길론 두 아들을 다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야곱이 고향 가는 길에 대해서 주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 자, 야곱은 고향을 사모했다. 또 야곱은 열심히 노력하여 금유환영하였다. 그 다음에 야곱은 형의 노역을 풀기 위해 정성과 선물을 가지고 갔다. 부모님 만날 때 선물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야곱은 반세와 야복락회에서 기도하였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졌죠. 여러분들 고향을 내려갈 때 그냥 옛 모습 그대로 가지 마시고 꼭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진 모습으로
고향에 내려간 것 마냥 그렇게 여러분들 심령과 마음이 다 우리 축복계 성도님들 심령과 마음이 다 바꿔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형 에서와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에서와 야곱이 그러한 상봉을 통해서 화해와 그러한 용서가 이루어졌듯이 그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중추절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나의 교만, 나의 물질, 나의 지식 이런 것을 다 야곱처럼 이런 것을 다 포기하고 원수지간이었던 형 에서를 만날 때 550마리의 큰 성물을 다 그냥 갖다 바치듯이 그러한 쓸데없는 모든 육신의 생각, 땅의 것은 그냥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이것을 그냥 포기하고 나눠주는 것이 이거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야곱의 생애 147세죠. 막벨라 헤브론 굴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막벨라. 야곱의 생애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까지 쫙 있는데 147세에 바로 야곱이 향수했고 주전 BC 1859년 헤브론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에 라헬의 묘가 있고 레아의 묘가 있고 같이 그 막벨라 굴에 야곱의 그 묘가 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야곱이 이렇게 아름다운 영성이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160세의 손자 야곱을 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사는 동안 15년 동안 바로 믿음의 3대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야곱의 영성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영성과 그 믿음을 전수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그 모든 그 가족은 인류의 구속사예요. 가족사지만 인류의 구속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바로 야곱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어머니 리브가의 영성을 받았겠지만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 15년이면요 중학교 한 1, 2학년 이 정도면요 영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영성을 바로 그 손자에게 주기까지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향수하였고 그 다음에 사라는 170세에 향수하였고 이삭은 40세에 결혼해서 60세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요. 그리고 야곱은 147세까지 향수한 그러한 그 삶을 그 믿음의 족장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무엇보다도 이번 그 명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그 수식어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집에만 있어라 하는 것이 요즘 한가위 그 독담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뭐 전화로 하시든지 인사를 하시든지 또한 온라인으로 하시든지 또한 줌으로 하시든지 또한 여러 가지 영상 통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용돈도 많이 드리고 선물도 많이 보내드린지 또한 부모가 계시면 꼭 찾아뵙고 형제들과 아름다운 그러한 그 용서와 화해가 있는 그러한 그 중추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 번의 신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인류의 아버지 구속사는 가족사를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요셉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족장들의 그 가족사가 인류의 구속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